우리는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이면 우리는 운명사주팔자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못 빠져나온 거고,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면은 우리는 운명사주팔자를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운명으로, 신자의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는 응답이 시작이 된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연 것은 불신자들이 막 잘 먹고 잘 놀고 잘 돌아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준비시켜서 모든 것을 따라가고 추월하고 그렇게 해서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가정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만 무너진 게 아니고 사회의 구조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면 일해야지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도 뭐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오고 저희들에게도 발전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이 어려운,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전쟁이 한 군데 일어나면 세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로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한테 GDP 추월당했어요. 총 인구가 7,500이고 우리는 한 5,000명 조금 넘을 겁니다. 한 5,200이나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총액이 우리나라가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면 일단은 믿어주고 신뢰를 해주는 그런 분이, 뭐 특별히 범죄한 사람이 갔을 때 빼놓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거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축복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소망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선진국은 몰라도 중진국, 후진국 이런 데서는 천국 밑에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받고 그럽니다. 범죄자들 같은 거 막아가지고 태국 같은 데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살면서 제일로 잘 나가는 나라라니까요. 모든 제도도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요, 한국에 가지고 한국 국적 따면은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한국 국적 달라가지고 발버둥을 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천국 가서도 아마 불평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좋은 시대에, 좋은 후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조절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만 시작하면, 그 기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그게 지난달 아마 첫 번째 메시지일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 누릴 것인데 그 누릴 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니까요. 꼭 해야 돼요. 이게 그 메시지가 한 단어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요, 성경 전부를 가지고 쫙 연결된다고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치유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금토일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힐링하는 운동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치유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거기 의학, 과학, 음식, 의과학, 음식, 운동, 호흡, 기도, 이런 것, 감사, 이런 것들은 뭔 얘기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맡길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을 창조 원리대로 육신, 우리 영혼, 정신, 육신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축복하신 내용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영, 혼, 뇌 통해서 영, 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돌아갈 해자 10개 자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도록 여러분을 지금 자꾸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누릴 거냐? 문제, 갈등, 이기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어마어마한 그 전문성을 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업을 삼아서 거기에다가 경제응답을 담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생명, 우리를 만나게 하는 생명과 우리가 하는 산업을 통해서 주신 걸 가지고 세계복음은 권능으로 축복하실 텐데 그거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번 문제는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참 회개. 그걸 어디에다 담아가지고 바뀔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때만 우리는 기도를 해요. 너무 평안하면 기도 안 되죠. 아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돼요. 그건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완전히 눈이 열린 분들이 하는 거죠. 이 길을 아예 이 기가 오기 전에 이 길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건 다른 얘기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면 그 붙여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실제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뤄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러니까 영, 혼, 육,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뇌력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뭐에다 담아놨냐면 호흡과 기도에다 담아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들이 한계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무한대의 능력을 조그만 부분 하나하나의 작은 거라도 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힐링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치유 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전인 치유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전인 치유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뇌가 살아나고 말씀이 회복되게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요걸 담아 쓸 수 있는 영, 혼,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완전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니까,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실제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굉장히 누려서 굉장히 즐겨서 굉장히 행복하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걸 보고 사람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가 뭐 조금 육신적으로 뭐 헌금하고 뭐 해가지고 또 돈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거는 그건 사랑도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버텨낼 수 있도록 주는 건데, 그걸 계속 받아먹도록 만들면 지업연회를 줘가지고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게 하는 진짜 죄인 중에 죄를 지는 죄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도우면서 진짜 이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중물 정도로 쓰는 거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도와가지고 영적인 거지, 정신적인 거지, 육신적인 삶의 거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도움받으면서 인생은 거짓입니까? 우리 지난날에 어려서 이렇게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도움받고 살아온 세월이 많아요. 여러분들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계속 도움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누려가지고요, 멋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물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진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람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그것이죠. 영적인 거가 뭔가에 거지가 되면 안 돼요. 빨리 일어서야 돼요. 넘어져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좌절하고 정죄받지 말고 거기서 나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전능의 능력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써야 되는데 안 쓰면서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합니다. 1번은 치유 운동은 뭔 내용이냐면 우리 몸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면 우리 뇌, 우리 영, 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살려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서밋 운동입니다. 서밋 운동이 해야 되는데, 서밋 운동에 우리를 주님은 주역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주역으로 불렀으면 우리는 그거를 지금 금, 토, 일 이렇게 나누는데, 이 금, 토, 일 이전에 월, 화, 수, 목 다 해야 돼요. 아멘? 금, 토, 일은 쉬는 날이 앞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앞으로 금요일 통째로 주 5일을 해도 이 기계하고 이 AI가 인공지능이 합쳐져 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요, 행복하게 일하셔야 돼요. 아멘? 다음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라든가 돈을 많이 번 기업이라든가 세금을 그런 많이 거둔 국가에서 나눠줘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 준비의 두 번째 준비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모양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모든 영육간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이기, 갈등을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이 그 배우이는 걸 볼 수 있고 마음 눈이 열어서 여러분의 전문성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왔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하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서밋 운동의 주역입니다. 이거는 서밋 운동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최고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가장 고귀한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죠. 아멘. 그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그걸 보고 서밋 운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정상이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대통령 중에 대통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대통령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국가의 서밋, 그럴 때는 대통령이 서밋인데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밋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적어도 작은 부분에도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운동이 주역인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사람으로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커버리라는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원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방황을 하거나 방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완전히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무한대한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이 되고 들음이 되는 청직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나눠주는 인생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고의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주인인 하나님처럼 주이신 우리 그리스도처럼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회복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전인 회복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인 회복. 자, 메시지 절반 띄워서 나눠주세요. 앞에 메시지를 2단으로 나눠주세요. 예. 잘 보이죠? 화면 앞에 거 잘 보이죠? 뭐 금에 걸리고 그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시면 돼요. 주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내용도 기도 수업에는 없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꼭 맞는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최상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간단하게 다 압축해가 요약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1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뭐 대통령도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서밋 운동이 주역이 될 수가 있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아멘. 엄청 문제, 갈등 이기고 하는데 그 시대 속에서 일곱 렘넌트는 하나님이 원래 담아놓은 재능, 재주, 영어로 하니까 탤런트, 이런 우리말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언약을, 그들에게 줬던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24시간 하나님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삶이 회복이 돼서 전인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더. 전인. 사람의 전반적인 치유 운동이 일어난다. 회복.
원래로 회복. 그러면 이 일곱 달란트가 일곱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개인들에게 누렸던 그 달란트가 그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요셉은 무슨 청소하는 게 원래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무슨 농사 짓는 게 달란트도 아니고 감옥에서 뭐 재수하고 생활하는 그게 달란트가 아니거든요. 근데요,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도 있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왔는데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우리가 조그만 단체를 만들면 실무는 누가 다 하죠? 심부름은? 총무가 하죠. 그러면 가문에는 가문의 총무가 있어요. 집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총무라고 얘기도 하는데, 가정을 책임지고 모든 걸 헌신하는 사람 보고 집사 혹은 총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체를 경영을 관리를 하고 국가를 책임지고 바닥에서 자기 생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국무총리라고 그래요. 국무총리보다 조금 한 분야만 해가지고 잘해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도록 선거를 보고 부총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총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도는 잘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개발해 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이 되게 하고 그 전문성이 전문화가 돼서 유일성의 축복이 담기고 유일성의 축복이 담겨 가지고 25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부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가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인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일성은 어떨 때 오냐? 달란트는 하나님하고 그냥 소통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요, 아이들 책 같은 것도 읽어주고요, 좋은 교육 영어 같은 것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요, 좋은 책도 함께 볼 수 있으면 보면 더 좋고, 아니면 여러분은 못 보더라도 자녀들이 책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에 집중해라. 그래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처럼 자기는, 우리 아이들은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권능이 임한다. 세계 경영이 가능한 거죠. 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맡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녀들한테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도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넘어서야 돼요. 삶에도 떨어지는데 영적인 부분까지 떨어지면요, 그러면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받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는 할아버지고 할머니더라도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여러분을 크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잘 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 잘해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익어가는 거지요. 늙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일성을 주시면요, 온 세상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시대 최고는 산업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경영하는 기업이 일어나는 가문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문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 교회가 많은데 뭐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종들이 많은데 세계 최고는 메신저도 있는데 그럼 교회 다 때려치워야지. 그게 아닌 거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속에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재능이, 여러분이 기업이 그대로 유리성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드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가문, 그런 멋진 개인, 그런 멋진 이 세계를 경영하는 서밋, 그렇게 세우려고 서밋 기업을 주고 서밋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서밋 경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역사의 주역이 되는 가문과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없이 지금 괜찮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 좀 있으면 다 도태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7달란트가 살아나고 7명이 누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7명 개인에게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다 할 수 있게 되고, 진짜는 뭐냐면 세계 살리는 것이 진짜 달란트예요. 한번 따라하죠. 세계를 경영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요셉은요, 세계 선교는 전도자 선교, 그것이 진짜로 진짜 달란트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를 위해서 보조적인 달란트를 주신 거, 시와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나는 이거 못해, 그거 말고 어쨌든요, 뭐든지 정말 부딪힐 때는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유일성이 돼서 이제 요거하고 마칠 겁니다. 이게 유일성이 돼가지고 복음망대가 되고 언약의 여정을 그러면서 세계를 살린 일에 모든 걸 수종들 수 있고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멋진 경제력이 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하는 일마다 모든 사람의 말, 사람의 책, 모든 만나도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가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해 놓은 것들을 훌쩍 뛰어넘는 재창조의 능력을 주세요. 7명의 렘넌트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재창조의 능력을 줘서 세세 무궁토록 형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시죠.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원한 거 아니면은 시작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영원히 이 교회가 누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문이 누리고, 여러분 후대가 정말 멋지게 누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가족 모임을 잠깐 좀 했었는데, 제가 받은 응답을 조금 간증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우리가 뭐 받은 게 그게 응답이 아니고, 미래를 살리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 그것이 응답이다. 특별히 후대를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인재 배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고 보면 된다.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서 하신 것을 많이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모든 준비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위에 사람을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대해놨어요. 그리고 연결되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 가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서밋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서밋이야 되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 이거 아니요. 대통령은요, 모든 권한인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할 수 있고, 그 군인들의 희생에 국가를 세우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대통령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세계 경영할 수 있는, 아멘, 그런 후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인재를 배양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이 최고의 좋은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갈등이 왔을 때 전부 다, 모든 걸 전부 다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전부 다 전환점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건 반드시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안 하면 쓰임을 못 받죠. 방황이나 방 정도요,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요, 완전히 갱신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는 갱신하자. 시간표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완전히 건강도 갱신하고, 재능도 갱신하고, 업도 갱신하고, 선교하는 모든 마인드도 전부 다 갱신해야 하는 시간표가 왔다.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얘기를 가지고 그거 보는 눈 닫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올바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방향과 시간표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7발판, 영어로 하면 7플랫폼을 가지고 7망대, 7여정, 7안테나. 안테나는 뭔 말이냐면,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가 됐든 라디오가 됐든 뭘 맞춰야 되죠? 꼭 필요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듣죠? 아멘?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멘? 그걸 보고 설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최종적으로 나온 게 디자인이에요. 그럼 꼭 그 시간 그 현장에 맞는 답을 준비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2번 살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데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런 지도를 가지고 한 번도 못 살아봤어요. 근데 전도자를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면 되는지, 내 인생이 걸어가는 평생 가문 대대로 걸어가도 되는 그런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힘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아주 무너지지 않고 그거를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는 동안 힘있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 속에 우리 후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막 생각나는데 막 이가 갈리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잠그면 다 잠길 거예요. 열면 다 열리고 축복하면 다 되고 결박하면 다 결박될 건데 여러분 마음에 저 인간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이를 갈고 기도한다. 그럼 그 사람 망한 겁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진짜 막 박살을 낼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 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정상적으로 정말 복음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저렇게 맞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걸 놓고 기도해 버리면요 다 매요. 그런 사람 빼놓고 한번 더 그런 사람 빼놓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람을 예수 이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부족한 거 보지 말고요. 그게 여러분 자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어머니고 여러분의 할아버지고 할머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라고 하니까 잘못한 걸 안 보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요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돌아오기만 돌아오래요. 돌아오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끌어오지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11절에 30절에 보니까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산 것 때문에 자기가 착하고 막 아버지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은 이 녀석은 아버지가 준 거 다 내놓으라 가지고 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술 처먹고 기집질하고 온갖 잡질을 하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무 집에 가가지고 돼지 먹는 열매, 지엄 열매 먹고 그러고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종이라도 쓰면 우리 아버지 먹을 게 많으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종처럼 살아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집 나간 아들을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멘. 늘 멀리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오잖아요. 아들이 뭘 준비해요? 아버지는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반 죽여버려요? 이 재산 다 말아먹은 놈 그래갖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 온갖 못된 짓 다 했으니까 정죄해요? 안 그랬어요. 소 잡아놓고 다 준비하고 끼울 반지 다 옥반지 보석반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오니까 뛰어나가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정상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못해도 가정을 끌어안으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끌어안고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끌어안고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끌어안고 내 손주와 내 손녀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손에다가 존귀한 반지 끼워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부부의 것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안테나를 통해서 주파수를 딱 맞추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대언하게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증거 있는 증인이 그 메시지를 났다. 그건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는 메시지 전달한다는 것과 딱
딱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그 아픔이 있는 내가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하는 그 안테나, 그 메시지는 다른 거라고요. 그거는 우리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든지.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서 제 인생을 사단에게 싹 빼앗겼어요. 그게 사단이 역사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린이 사회 가거나 초등부 하면 유치부 하면 제일 좋겠는데 제일로 시급한 데가 어딘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대학이었어요. 대학 때라도 이거를 못 전해버리면 이제 세상 나가서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처참한 인생 돼가지고 돌아와도 늦어요. 그래서 대학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일에, 이 일에다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나는 대학 엘리트만을 하려는 게 아니라 대학이 마지막으로 세상 나가는 마지막 라스트 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 때문에 미래가 살겠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산 없어요. 저한테 있으면요, 이 사역하는 사람한테 다 줘요. 제 호주머니에 아마 그 사역하는데 누가 이렇게 성경 헌금 좀 그 기한돼 쓰는데 전달하라고 줬어요. 그냥 그 1,000만 원 바로 보냈어요. 그 사람 계좌 이름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선교하던 사역자들 오면요, 뭐 우리 재정부를 움직이든지 개인을 움직이든지 어떻게든지 그게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내게 부탁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다 줘요. 보니까 내가 제일로 거지같이 살더라고. 그분들은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없으면 밖에서 문화적인 혜택이 없으면 정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제일로 고물이요. 한두 가지 빼놓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슬퍼 본 적이 없어요. 행복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울림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 내 아픔과 내 회한과 내 눈물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이거를 가지고 안테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감동을 전달하는, 이거는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작가가 써놓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배우가 해가지고 전달해도 여러분 보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증인이 하는 얘기는 달라요. 그거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디자인, 그 안테나, 그거를 다 냅두고 그 소중한 걸 놔두고 자꾸 다른 거, 그걸 왜 다른 걸 쳐다보는데? 남 잘하는 걸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 넘어지는 걸 왜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업에가 유일성이 되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려고 완전히 미쳐서 사명 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결론이 났을 때 거기에 붙여준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축복이,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것 말고 다른 거에다가 시간 줄 여유가 없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얼굴 심각하게 갖고 듣지 말고
행복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늘 표현을 심각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아주 즐겁게란 말을 영어는 즐기다 해서 enjoy라 그러더라고요. 누리세요.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즐겁게 누린다는 말은 하나는 의미가 즐기다는 말 속에는 소유하다, 즐기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거를 이 소유하다, 누리다 이 말을 즐기다는 말을 이게 누리다라고 표현한다는데 그 누리다까지 함께 포함한 단어가 하나님을 즐겁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멋지게 사랑합시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랑합시다. 행복하고 즐겁게 누립시다. 이걸 못 누려가지고 넘어져 있는 내 지난날의 삶, 그 고통을 본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내 삶이 전도지가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디테일하게 완전히 편집이 돼가지고 디자인이 돼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는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만 열면, 본인이 마음에 안 열면 우리 책임이 아니요. 그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더, 그의 이야기, 나를 사신 그분의 이야기, 내 인생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서 당신을,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당신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있게 살리려고 당신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그걸 전달하는 것. 그거는요,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넘쳐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